가끔씩 이게 제가 수화 통역을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예, 오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제 성탄절이었죠. 성탄절이었는데, 어제 우리 농화교회는 성탄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이 성탄 예배입니다. 또 그래서 성탄절 관련된 말씀을 제가 잠시 준비했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맞죠? 사람의 아들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를 때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떼어볼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방금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이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인자에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게 인자라는 말씀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낼 자기를 부를 때 인자, 이 인자란 말이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전부 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 스스로는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셨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몇 번이나 인자란 말을 쓰신 줄 아십니까? 80번.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나타낼 때 인자라는 말을 80번이나 이상 쓰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꾸 소개하며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왜 예수님은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함께 교훈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다음 말씀, 여기 요한 1서 4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 마귀라는 이야기. 마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사단이라면 사단.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라는 이런 이단 집단이 생겼는데, 그 이단 집단의 제일 가장 큰 특징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몸은 약한 것이고 몸은 추한 것이고 몸은 그러니까 영이 몸은 그러니까 귀한 것이 아니다. 이런 주의가 바로 영지주의였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배적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단이라는 사단.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신경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아기로 오신, 분명히 33년을 이 땅 위에서 육신을 입고 사신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즉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죠? 둘째는요, 성결의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첫째는 다음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굽니까? 첫째,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 이 다윗의 후손을 말 뜻 아시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예언의 성취로서 바로 사람의 아들로, 다윗의 후손으로, 즉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 그분이시고, 또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은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 가지의 역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 밑에 빨간 글로 크게 써놨는데 성육신, 이 뜻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게 바로 성육신. 이 성육신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100%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해하셔야 돼요. 네.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요, 겨울에 입지 않으면 춥고요, 마시지 아니하면 목마른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몸소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사단이 먼저 알았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33년의 그 이 땅 위의 삶 가운데 사단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고난과 시련을,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몇 시간 당한 고통, 그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가시관 쓰심과 양손에 못 박히심과 채찍에 맞으심과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그런 것, 그 하루 동안에 있었던 그 사건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피 흘림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33년 전생애가 우리를 위한 고난의 삶이었음을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있던 다음 히브리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밑에 체휼이라는 말도 나와 있죠. 여기 입장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를 체휼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 몸으로 다 경험하신 33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약함을 다 몸으로 체험하여 알 수 있는 몸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에 죄가 없다는 말, 이게 바로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시험과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당했던 모든 일을 당하셨지만 그 시험과 유혹을 한 번도 지지 않고 다 이기심으로 죄를 범하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33년의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악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다 우리처럼 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범하는데 예수님은 그 33년 동안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 이유가 뭘까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었다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범죄하지 아니한, 유일하게 죄짓지 아니한,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모본이 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일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왜 아기의 몸을 입고 33년을 이 땅에 살았는가? 그 이유는요, 그 33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목적입니다. 모본을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나처럼 죄를 짓지 마라. 내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시험을 받았지만 내가 그 연약한 몸으로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나를 본삼아 나처럼 십자가 지고 나처럼 주를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33년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의 고난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전에 33년의 이 땅 위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33년의 긴 세월을 우리를 위하여 이겨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몸소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이 되셨다. 모본이 되셨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원래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와 다른 몸이고 우리는 그냥 약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워낙 강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도 없어. 그냥 은혜로 구원받고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어디 있어. 그냥 말도 안 돼. 그냥 교회나 다니다가 아멘하고 천국 가는 것 뿐이지 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 그게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헛수고로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열심으로 살 때에 그게 바른 신앙생활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뭔가 우리보다 강한 몸을 입고 오셨다면 그죠? 우리보다 능력 있는 몸 그래서 어떤 시험을 당할 때에 더 시험을 잘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우리보다 강한 몸으로 오셨다면 우리의 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보다 강하신 분이 강하신 힘으로 강하게 다 이겼는데 우리는 약한 자가 어떻게 따라가요? 그래서 이 말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다음에 보니까 여기 필립 샤프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면 우리보다 강하게 태어났다면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 아니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본이 될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태어났다면 그럴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받은 시험들은 연극이 된다. 그건 사기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있으신 거예요. 그 수많은 시험을 한 번도 지지 아니하고 죄 없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난 이유를 그렇게 아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할 때가 됐으니까 그냥 어느 33세의 나이로 하늘에 계셨다가 기적과 같이 딱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응? 그냥 십자가에 한 며칠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하고 올라가시면 그러면 더 좀 더 일이 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인간을 체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진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그 몸으로 어깨에 담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인간의 생애를 다 경험하시면서 그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야 하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신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뭔가 다르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말이지 묻는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시대 엘리사 선지자는 문둥병자의 나아만을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고쳤어요. 나아만뿐만 아니라 수넴 여인이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도 살렸죠. 맞아요. 그것뿐입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안진병기를 일으켰어요. 뿐만 아니라 죽었던 도르가도 살렸어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도 그 삼천루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려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예수님만 행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 안에 계셨던 성령의 은혜로 행하셨던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성경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왜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나도 어차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일을 행한다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조금도 자기의 능력을 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고 똑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바로 제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일찍부터 사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인간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제가 설명할 수 시간상 못하는데 그거는 빼고 사람으로 사신 100% 사람으로 사신 그 성육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의 힘, 인간의 힘을 볼 때에는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항상 열심히 기도하셨고 산에 올라서 산에서 늘 밤을 지새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지혜가 다 어릴 때부터 그냥 저절로 성경을 다 외웠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고 성경 말씀을 읽었고 성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 그런 분이셨어요.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예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힘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여러분 교훈받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믿음의 바른 길을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뒤를 따르는 것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다.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포도나무 이러면 보신 적 있죠? 알죠? 바로 여기 1층에 포도나무가 두 그루 세 그루가 이게 심겨 있는데
포도나무가 예쁘게 생겼습니까? 못 났습니까? 포도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막 이 나무가 쫙 하늘로 뻗었습니까? 포도나무 모양이 어때요? 참 볼품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혼자 일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이렇게 쫙 뻗어 올라갑니까? 반드시 포도나무는요, 버팀목, 지주대 같은 걸 옆에 대가지고 감아줘야, 위에서 받아 잡아주고 당겨줘야 가지가 퍼지는 게 나가는 거지. 스스로는요, 포도나무는 절대 일어서서 하늘로 못 올라갑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연약해 보이는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을까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혼자 일어설 수도 없다.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살면요, 철저하게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일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의지하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입고 오셨을까? 그리고 33년의 그 긴 세월을 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힘든 생활을 사셨을까? 그 정답을 한 가지로 표현하면요,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런 삶을 살면서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나처럼 살게 하시려고 오늘 다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조금 더 우리보다 나은 것이 없는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그 몸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 그림 봐볼까요? 자, 이게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처럼 시험과 유혹을 이겨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이고 나는 뭐 약해서 예수님처럼 따라가서 본받을 수가 없어, 따라갈 수가 없어, 그저 그냥 이대로 그냥 신앙생활 교회나 열심히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냥 내가 믿습니다, 믿음 하고 살다가 그렇게 주님 불러주시면 가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 내가 어떻게 주님의 그 삶을 내가 본받아, 그건 안 되지.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33년의 시간을 그렇게 사셨던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철저하게 본받고 그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사단은 우리를 그걸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신앙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산 예바다 농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새해를 이제 다음 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이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읽을 때 아멘, 나도 이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의 아들, 두려우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새해를 맞이할 때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예바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1년 이 한 해를 은혜 안에 잘 인도해 주시고 살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주님 이 땅에 오신 귀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듣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본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삶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기억합니다. 이제 이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외바닥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